모세의 제자는 사랑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계시의 완성은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도 점점 더 깨달음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유대인들은 그때도 똑같이 오늘 9장에서와 같이 5장에서도 똑같이 이 소란을 피우고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들었습니다. 왜? 둘 다가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치유할 때 그 행한 날이 주일, 유대인들의 토요일, 일요, 특별한 일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발한다고 했을까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완성된 사랑을 했느냐?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을 고발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누가 주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사랑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아주 강하게 모세의 제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훌륭한 스승이라면 너희는 훌륭한 나의 제자도 되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테 배운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서는 한 시대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또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동적이요 액티브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는 점진성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정된 말씀이라는 모세가 가르친 말씀 더 이상 발전성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지요. 계시는 무한한 의미의 발전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지으신 이 곧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성이 있고 강한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영혼의 그 속에 사랑이 아닌 요소를 날성검으로 다 잘라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사랑의 원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는 그러면 누구이며 그들이 배우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가르친 사람입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 말은 손가락으로 가르쳤다는 건 사인을 보냈다. 즉 여호와께서 수많은 이적 기적을 행할 때 그 사인을 두고 기적을 사인이라 했는데 그 사인이라는 뜻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를 손가락으로 가르친 사람이지 여호와를 친히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고도 오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완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실 때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천사도 눈을 뜰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박해하고 욕하다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말은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 일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둘러 비췄다 하는 것은 이 빛, 강력한 빛으로 그를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그 빛 가운데 그 빛으로 이들을 사로잡으니, 이 바울 일행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으러 그래서 감옥에 잡아넣으러 가는데 지금은 그 사울이라는 바울 그 사람이 바로 빛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땅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의 제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고 사랑의 제자가 되는 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3절과 16절 말씀에는 내가 이제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멸받게 하고 멸하고, 그리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신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에 서서 율법을 받던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알고 싶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신약성경 3분의 2를 기록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끝없는 계시는 역사와 역사 이후까지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아들은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언약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상의 것을 배우게끔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놀라운 계시가 무궁히 계획이 앞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요한 1서 3장 1, 2절을 보면 그 계획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 그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랑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사랑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무궁무궁한 세월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점진성 있는 계시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변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리라 하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여 사랑인 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전에는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지만은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성령으로서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변화가 무성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랑이 아니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하여 사랑 그 자체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고 또한 천사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